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종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명하신 것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종교는 사람에 의하여 또는 세상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종교에는 경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가운데 불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꾸란이 있고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의 삶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는 그 천국과 같은 열망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의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게 만들죠. 불교는 극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없는 세상, 그런 것을 극락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도교 같은 경우는 신선도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연상을 할진대 바둑을 두는 노인들과 그 가운데 차를 끓이고 있는 소년, 한쪽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정자나무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뭘까? 기독교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불교의 한가함이나 허무함이나 등등 이런 모습으로 볼진데, 교회와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의 시끄럽고 그런 좀 뭔가가 시끄러운 소리 같지만은 잔치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나타내신 표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25장에 가면은 신랑 신부와 예수 재림하실 때에 만나는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곧 아들을 위하여 베풀어준 임금의 잔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게 되면은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임금의 잔치,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시편 낭독을 하고 시편 합독을 했죠. 그 가운데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상이란 말은 개근상, 정근상, 우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치상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하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예배에도 잔치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잔치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와 같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기를요, 나를 하는데 경험담을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아니 목사님,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꼭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손뼉을 치고 뭐 해가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는 거룩하게 해야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룩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룩한 것은 얼굴의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손을 들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오직 가만히 손뼉도 치지 않고 박수도 하지 않고 오직 노래만 부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그거는 거룩이 아니라 거북입니다 그랬대요. 그건 거북한 것이지 거룩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잔치가 예배라고 한다면
하늘의 잔치는 우리 예배 잔치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고요. 손을 또 흔들고 또 손을 들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악기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은 즐겁게 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4편 1절 2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란 말이죠.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주 결론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편의 맨 마지막까지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때의 악기와 지금의 악기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악기가 조금 옛날과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화음을 맞춰서 그렇게 적절하게 잘 화음을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은혜로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가지가 아쉬운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춤을 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좀 춤을 좀 출 줄 안다면 주 앞에 좀 춤을 추겠는데 그런데 이거를 못하고요. 박수를 해도 박자가 틀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참 제가 이거를 참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손을 들고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라고 하는 바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기뻐 뛰며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가 바로 제게는 연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우울하고 잔치집에 가서 한숨 쉬고 잔치집에 가서 얼굴 찡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 잔치집에 대한 주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가운데에 정말 잔치집에서는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면 교회 안에서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웃고만 다녀도 큰 일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각각 서로가 웃어주면서 격려하며 행복을 나누며 그 가운데에 함께 정말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일은 없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을 보면 웃는 사람 보면 함께 웃어주는데 그 마음에 한숨을 쉬고 있는 우울한 사람 앞에서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거를 분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함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영향을 주며 같이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명품 시계라도
그 시계를 4시 40분에 맞춰 놓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입술이 전부가 우울하고 뭔가가 마음에 불만스러운 얼굴이지요. 모든 시계를 벽에다가 걸었을 땐 10시 10분을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 자체가 웃는 얼굴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계라도 4시 40분에 맞추지 않냐고 10시 10분에 맞춘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예배야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와 같이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동네가 잔치를 할 때에 어떤 모습일까? 옛날 동네에서는 정말 잔치하면 먹을 것도 많고 풍악을 올리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동네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음식을 나눠 먹어가면서 얼마나 신나는 날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날들을 보게 될 때에 동네 전체가 잔치가 된다 하는 거지요. 가정의 한 잔치만이 아니라 완전히 동네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따라 격이 있대요. 호스트라고 하는 주인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감집에 잔치가 벌려지면 대감잔치고, 임금집에 만약에 잔치가 벌려지면 임금잔치가 된다는 겁니다. 대감집에 잔치만 벌려도 온 동네가 기뻐하고 온 동네가 즐거워하는데, 하물며 임금의 잔치는 온 나라가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잔치보다 대감 잔치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동네 잔치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그 동네의 아낙네들이 전부 찾아가서 일손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다 모든 잔치가 마쳐지면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후덕한 주인은 그거를 일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싸주게 되지요. 그걸 가지고 오면은 가정 모두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가정에도 들어가고 자녀들에게도 들어가고, 예배 성공하면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에게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다 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것,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그 기쁨을 가정에 가서 나눈다는 것. 예배 실패해버리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그의 안 좋은 영향을 끼쳐버리는 그런 잘못된 것도 있죠. 한 성도가 은혜 받으면 아낙네가 가서 일손 도와주고 거기서 음식을 받아오면 온 집안이 배불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그 잔치에 배불려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잔치에는 행복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죽어도 그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눈 뜨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 어느 때에 눈을 감고 죽는다 할지라도 어느 때도 상관이 없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고, 작은 선물에도 즐거워할 줄 알고, 조그만 유머에도 아주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선진국 사람들은 작은 어떤 재능을 보고 마술이나 모종을 보더라도 막 자기 다리를 치면서 깔깔깔깔 웃어주고 다 합니다. 한국은 마술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고 하면요, 꼭 속는 느낌이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 뒤에 뭐가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자꾸 자기가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 사람들의 기술이라는 거지요. 그 기술이니까 그거는 인정해주고, 신기하다. 이렇게 했더니 시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둘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디서 그런 게 나올까? 한국 사람은 저거 다시 돌려봐. 뒤로 해서 비둘기를 어디다 숨겼는가? 속는 느낌이니까 화가 나지만은, 그러나 다른 데서는요, 그 작은 것에도 그 기술을 인정하고 즐거워해주고 막 그에 대하여 칭찬한다는 거지요.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웃는다 그래서 좋을 호자를 써서 호호호 웃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아래로 내려놨을 때 아래 하자를 써서 하하하 웃는다고 합니다. 상상상 이렇게 웃는 사람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허허허 빈 허자를 써서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비울 때에 그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들어갈 게 있다는 거지요. 허허허. 그러나 만만만 이렇게 웃어가면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기쁨을 정말 작은 것에서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웃으면 암도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얘기에 그래서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은 암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아닙니다. 미친 사람도 암에 걸립디다. 그건 덜 미쳐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듯이 정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웃고 다니는 사람이 실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웃는 가짜 웃음도 진짜 웃음이 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고 작은 것에서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자 여기서 말씀하기를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잔치, 하늘의 큰 잔치에 많은 사람, 곧 인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구약부터 신약에 죄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오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비좁거나 거기에는 인원 제한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했어요.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한 것처럼 아버지 집에는 비좁은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와도 넉넉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도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잔치를 베풀고 행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완성된 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린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정말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어져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하지 않는 것이야 있는데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천국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전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케 하는, 그래서 오늘 잔치에 비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거기에 초청하는데 종들이 가서 그 가운데에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는 그 일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잔치에 다 초대하셨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초청을 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의 종들이요, 교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찾아가서 오소서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로 비유할까? 배로 비유한다면 수송선, 곧 여객선, 우리가 저쪽 마을에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는 우리를 운반해주는 그러한 배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곧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주는 여객선, 그러나 때로는 구조선도 되어야 하고 때로는 전함도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중간에 우리에겐 위급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방서를 보더라도 소방서 가운데에 우리가 화재만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는 평일에는 그렇게 위급한 사람들을 때로는 고양이도 끄집어내주고 하수구에 빠진 사람들이라 짐승까지도 건져내주는 그런 위급한 사람들을 응급 상황에서 그들을 구조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여객선과 같이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에 위급한 사람들 또한 그리고 우리의 영적 공격에서도 막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같이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스포츠 가운데 양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 시위를 당길 때에 보통 사람은 못 당긴다고 그래요. 그거를 당기기 위하여 하는 훈련된 사람만이 그를 당길 수 있는데 그게 팽팽하고 당기는 것이 강할수록 그것이 강할수록 멀리 날아가며 관역에 적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훈련되어 있고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훈련된 활 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관역의 목적에 분명히 도달하여 정확하게 꽂힐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관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해변에 사람들이 가끔 익사하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청년들이 구조대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구조대를 만들어서 그 몇 사람들이 익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주고 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규모를 크게 해서 여름이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우리 구조대를 만들자 해서 구조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선까지 만들고 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러면은 팀장은 누가 할 거냐, 갑판장은 누구냐, 그러면 청소 당번은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주방장은 누구냐, 자기들끼리 그거를 정하다가 저쪽에서 익사하는 소리가 들려도 막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들려도 그거 정하다가 그 본분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서로가 자기 자리 다툼하고 뭐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걸 하다가 본분을 잃어버린 그것은 바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역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전도의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유럽교회와 달라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한국교회에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사이비 이단 말고요, 기독교의 정통교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소망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선교에 열망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란 나라는 선교 안 하면 죄 짓는 느낌이에요. 선교해야 될 텐데, 우리끼리 있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한 거 아닌데, 선교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성도나 교회나 모두가 다 선교 안 하면 죄 짓는 느낌이라 항상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성경을 믿되 근본주의적인 믿음,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떼고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믿는 분이 있으시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것도 믿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를 다 사하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의미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의 교회는요, 교회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와 하늘에 대한 잔치에 대한 비유가 적절한데,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종들을 통하여, 곧 교회들을 통하여 그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일치하여 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 드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주인은 분노하고 진노하여 아무도, 한 사람도 그들을 내 잔치에 초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아니, 밭을 산 것이 뭐가 잘못이며, 소를 사서 시험하는 게 뭐가 잘못이며, 그리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가 잘못일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죄로 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영적 무관심,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영적 무관심, 임금의 자리에 초청받은 걸 거절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거절한 영적 무관심이 죄라는 겁니다. 일상 때문에 나태합니다. 일상 때문에 그런 것,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거절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핑계 싫으니까, 근데 좋아하는 거는 또 합니다.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죄 짓는 거는 합니다. 배불러서 못 먹는다고 하면서 정작 먹고 싶은 게 오면 먹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자기가 골라가면서 하는 것, 곧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영혼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온갖 핑계들로 난무하다는 거지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는 것으로 이리와 저리 다 해버렸다는 거지요. 그때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가 이미 예정된 자들인데, 그의 백성인데 와라 안 오니까, 그래 선민이라도 안 온다면 내가 이방인으로 채우리라. 건강한데 건강이 핑계야, 그렇다면 병든 자들로 채우리라. 부자인데 그것이 핑계야,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로 채우리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채우겠다.
그런데 자리가 남았는데요. 야, 산 울타리와 이런 데로 가라. 아니, 산 울타리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겠습니까? 아니, 마지막까지라도 남아있는 자는 찾아 채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모든 생각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란 뜻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교회 안 갔다고 맞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가 이와 같이 장로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던 걸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곁길로 갔을 때 맞아서라도 교회 왔던, 오늘날 맞으면 더 교회 안 옵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 가면은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게 하지. 맞아서라도 교회 왔던 시절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너무 풀어주고 너무 사람이,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소를 샀으니 그게 우상이요, 밭을 샀으니 그게 우상이요,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일상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대체해버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초청받은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귀할진데, 우리 영원한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귀하리라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영혼을 얻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나라에서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이 땅의 잔치와 하늘 잔치에 우리가 초청받아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